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전 오늘 안전한 곳으로 초청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초청하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수교회 부목사님으로 있다가 부산에 개척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 교회 가보면 인상적인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문구를 보고 기억이 나서 적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교회 안에 붙여져 있습니다. 안전한 사람들의 안전한 공간. 그러니까 교회가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그만큼 안전하지 않는 그런 환경들이 많고 안전하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다라는 그러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는 가운데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노아입니다. 이때의 상황이 왜 안전하지 않았느냐?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그때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노아 시대인데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자, 성경 퀴즈 보겠습니다. 아담의 첫째 아들 이름은? 둘째 아들 이름은? 셋째 아들 이름은?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이 죽었고 가인은 가인의 후손을 퍼뜨렸는데 가인의 족속은 타락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째 아들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을 주셨고 셋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셋의 아들 중에 누가 태어남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로 시작했더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역시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 성경 퀴즈 수준은 평균 이상입니다. 에노스가 태어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를 시작하였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악을 따라가는 족속이 번성했지만 셋의 후손 역시 번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셋의 자녀들이 가인의 자녀들과 결혼하기 시작했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경우가 많을까요? 믿는 사람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아담의 후손이었던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부패와 포악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부패는 개인적인 어떤 내면적 타락이라면 포악이라면 그 타락이 밖으로 나타나서 사회적 악이 가득했다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하니까 다 타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아무리 불신자가 예쁘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돈이 많다 하더라도 교회 오기 전에는 사귀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나를 좋아한다면 교회는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교회 오지 않는 거 그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요 다 주게 돼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정도는 최소한 확인을 하고 불신자와 교제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소리가 작으신데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셋의 후손이 가인의 후손하고 결혼을 하니까 타락하기 시작했는데 이 죄가 얼마나 가득했냐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과 비슷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 죄악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보다 못해 심판하셨거든요. 지금 이 노아의 때도 부패와 포악이 너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끝날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이 죄악을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노아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와 비슷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여기 유다서 1장 7절에 보니까 음란했다라고 했는데 얼만큼 음란했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나그네들이 오니까 그 나그네 남자라고 보여지는 그 남자를 윤관하기 위해서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타락이죠. 이 성적 타락이 심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 경계선이 없어지는 겁니다. 경계선이 어떻게 없어집니까? 남자와 여자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가족 간의 경계선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사람과 동물 간의 경계선도 다 없어집니다. 이게 타락이 심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저기 북미에 가면요 동물과의 성행위가 합법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끔찍한데 그거를 인정하는 그런 타락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노아의 때도 타락한 것입니다. 개인적 타락이 심해지면 이게 사회적 악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풍족한 도시였지만 사회 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의 소돔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지금 이 표현은 굉장히 점잖은데 단순히 도와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착취하고 희생시키는 그런 사회 악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김효진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더 이상 이제는 눈 뜨고 보지 못하겠다. 이 사람들을 내가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할 정도로 죄악이 노아 시대 때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 한 절씩 교독하면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는데 이 노아 때는 홍수로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는 구원해 주기 위해서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한 것입니다. 당시 시대는 자연환경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하늘은 푸렀고 날씨는 너무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할 거라고 노아에게 경고하고 피할 수 있도록 방주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우리 여성 성도님들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분명히 세상은 안전해 보이는데 믿음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은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그곳에 노아는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안전한 공간인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기로 결정한 노아는 어떤 결과에 이르렀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외치겠습니다.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방주를 짓자 하늘에서 비가 거짓말처럼 40일 동안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과 12절 한 절씩 교독하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오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건축물들이 물에 다 잠겼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건물이 어디죠? 롯데타워죠. 예, 제가 거기 옛날에 살았는데 롯데타워가 지어지고 나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비가 왔냐면 그 롯데타워도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23절 한 절씩 교독하면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살아남고 다 죽은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무서운 심판을 받았죠?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짓는 죄 때문에 이렇게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는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노아의 시대 때 사람들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노아의 홍수 때는 죄로 말미암아 단순히 생명만 잃었지만 지금 신약 시대 때 이 심판의 의미는 단순한 생명의 죽음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죽음의 이 심판이 죄로 말미암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후에는 또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진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물에 잠겨 죽었지만 사실 진짜 심판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더 무서운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지리라? 불못에 던져지리라. 당시 홍수가 창궐하자 그 홍수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안전한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수가 있기 전에는 그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홍수가 임하자 그 물이 가득한 그 공간은 정말 끔찍한 공간이었습니다.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들어가게 될 무서운 공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게 되면 단순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이 행해지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니까 불못입니다. 세세토록 고통받는 불못. 우리가 상상을 잘 안 해봐서 그런데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고통이 와도요, 고통을 참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고통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좀 지나가겠지 생각하면서 그 고통을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 같은 거 받을 때 수술이 너무 아프지만 좀 지나면 괜찮겠지 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이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근심과 절망이 있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 지나면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염려가 사라지겠지 생각하니까 그 근심을 이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는 일반적으로 조합할 수 없는 단어지만 성경의 근거를 따르면 이러한 단어 조합이 가능한데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고통. 고통이 영원히 계속된다. 영원한 절망. 절망이 영원히 계속된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불못입니다. 가장 무서운 공간, 가장 괴로운 공간으로 가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기는 그 무서운 공간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그렇죠? 방금 제가 얘기할 때 나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십니까? 그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점심 식사하실 때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제가 그 불못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거기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디에 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안전한 방주에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란 방주에 여러분 외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탔다고 말합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은 안전하죠. 근데 노아의 친구들, 이웃들, 방주 지을 때 나무 이렇게 베주고 협력했던 사람들, 협력업체 사람들,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먹을 거 나눠 먹던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다 죽었어요. 여러분이 타고 있는 그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구고 안 타고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 우리 사모님 타고 계시고, 우리 세 자녀 타고 있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태웠고, 우리 이모까지는 제가 태웠는데 타지 않은 사람, 우리 형님, 우리 형수님, 우리 조카 둘, 우리 사촌들 안 타고 있고, 우리 처가 식구들 안 타고 있고, 안 타고 있어요. 안 타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공간으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방주에 못한 사람은 홍수에 의해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심판에 이릅니까?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절망, 영원한 고통, 영원한 괴로움이 있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 노아는 어떤 은혜를 얻었습니까? 노아는 가족들을 구원했고요. 또 어떤 은혜를 얻었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물이 창궐해가지고 홍수 가운데 있었지만 그 배는 너무 안전하게 지어져서 홍수 안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사람들이 죽고 비가 내리고 난리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시간이 다 지나가고 나자 비가 그쳤고 방주 밖으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 마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분명히 얼마 전까지 비로 말미암아 무서운 심판을 했는데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일어난 무서운 심판의 시기가 지나자 생명을 보존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우리 김우진 선생님 읽어주세요. 죄는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위기를 피할 곳을 찾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위기를 넘기면 생명을 보존할 뿐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죄는 그 위기를 만들어내지만 그 죄로 인한 위기를 벗어날 그런 안전한 공간을 찾으면 생명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죄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위기를 발생시킵니다. 죄와 위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요 항상 위기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도 으쌰으쌰 하면서 그 위기를 이겨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기를 이겨냈지만 한 가지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계속 발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뿌리가 위기라는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요 사실 인생의 위기를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죄라는 녀석이 그렇습니다. 실체가 없는 듯 숨어 있다가 우리의 일생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고 실체를 숨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위기 자체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사실 끊임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뿌리가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인생을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7절 우리 남성 성도님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그 사람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할 것 같아도 그 연예인들의 삶의 커튼을 열어 제치면 그들 모두에게 뭐가 있냐면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있는 삶을 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뿌리가 이런 위기의 열매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죄로 인한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에 들어가는 사람은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감사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 앞으로 새로운 삶의 기회가 계속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얼마 전 과거에 실패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손해를 보고 또 뭐 이별의 아픔을 겪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겪었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풍성한 삶의 약속 아래서 새로운 기회가 항상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한 곳, 이 예수 그리스도께 사람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도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기 때문입니다. 오늘 노아가 방주를 한 100년 동안 지었다고 보통 봅니다. 100년 이하로 보통 보는데, 안전한 그 배를 짓기 위해서 100년 동안 지으면서 그냥 짓기만 했겠습니까? 그 방주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사람들에게 알렸겠죠.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서 29절 보면 그 과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그러니까 방주는 계속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노아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아가 얘기하는 경고에 대해서 콧웃음 치면서 자기 삶 살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받을 때 모습과 같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풍족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이 심판의 경고를 했지만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가 29절에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순식간에 불과 유황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됐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기 전에 천사들이 롯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주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9장 12절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자,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거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데 롯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네가 봤을 때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이 롯은 누구를 찾습니까? 여기 14절 이어서 14절 보시면 1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니 너네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이 뭐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 대한민국 사회 같아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요. 그렇죠? 사이들이 결혼 또 안 했는데 농담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여기죠. 그러면 결혼을 못 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는 좀 달랐는 모양입니다. 장인 될 사람이 얘기했는데 무슨 장인인지 그런 농담을 하십니까? 웃어서 넘긴 것입니다. 롯의 입장에서는 딸뿐만 아니라 딸들과 결혼할 예비 사이까지 구원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천사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내게 속한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먼저는 가족 생각하겠죠. 내게 속한 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형님 가족, 그리고 또 우리 저가 식구 가족들, 가족, 그리고 친구, 그렇죠? 생각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이웃. 그러니까 저 성과 함께 멸망당하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게 속한 자입니다. 내게 속한 자를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대피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사실 가장 안전한 공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 가장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천국입니다. 그러나 이 천국, 하나님 나라가 죽음 이후에 가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안전한 공간, 안전한 사람들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교회가 완벽하진 않지만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되고요, 새로운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전한 공간,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사람을 인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인도할까요? 말씀 전파 사역할 때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쪽에 계시는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반응을 하든 안 하든 그 사람에게 달려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이번에 전해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못 맺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전도하는, 내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은 사용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속한 자가 누군가, 롯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정말 건지길 원하는 그 사람,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어야 될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승리하실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여기 전도 카드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PPT도 좀 띄워주세요. 예.